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아멘. 스데반 집사님께서 아브라함과 요셉이 이어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강해지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다른 왕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서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면서 말과 행사가 능한 자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도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오늘 이게 녹화가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걸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죠? 너희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종살이 하지만 그곳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야곱의 가족이 75명이죠. 75명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의 75명의 자손들이 어느 정도로 번성을 하냐면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약 60만 명 정도로, 그러니까 총 인구수가 200만 명 정도로 번성을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말씀도 이루어지고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가 목전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번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살면서 한참 번성하고 있을 때입니다. 너무너무 번성했어요. 그때 17절 말씀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누구인가? 요셉이 총리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는 그 왕은 히브리 계열의 셈족,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 왕조. 그때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해서 힉소스 왕조 밑에서 번성을 하죠. 그러나 그 후에 힉소스 왕조를 몰락시키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데 이집트 토착 사람들이 이제 왕조를 오르고 그 사람들 가운데 왕이 세워집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 후에 이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전 왕조는 완전 역사에서 지워야 했어요. 새로운 왕은 요셉을 인정하면 자신의 왕조가 새롭게 세워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역사에서 지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죠.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반란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그 전에 몰락했던 왕조의 총리 출신인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 번성하면 혹시 반란 일으켜서 또 왕조를 전복시키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있었고, 또 히브리 민족이 외부의 적들과 내통해서 또 우리를 물리치지 않을까? 그런 늘 정치적인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힙니다. 먼저 어떻게 괴롭히느냐? 고역을 시킵니다. 학대할 정도로의 고역을 시켜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중노동을 시켜가지고 저녁 밤 늦게까지 학대할 정도로 고역을 시켜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 그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고역을 시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사람이 막을 수가 있나요? 막아지지가 않아요. 학대를 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야,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할 때 두 번째 방법을 또 세웁니다. 이제 히브리 산파들, 아이를 낳는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위협하면서 아이가 나올 때 사내 아이면 너희들이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살려요.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히브리 민족이 더 번성하게 만드시는 거죠.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두 번째 방법도 통하지 않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이래 쓰는데 온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인들 사내 아이는 다 나일 강에 빠뜨려라. 그러자 이제 애굽 군대가 이렇게 주도가 되어가지고 진짜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피신시키죠? 모세를 바로의 왕궁으로 피신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죠. 어떤 미래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더 번성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저와 성도님이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학대를 당할 정도로 힘든 일로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고, 사람의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었고, 군사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다. 그러죠.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복음을 증거해라.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갖 사탄의 방해가 있었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온갖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유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악함. 그리고 십자가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순교가 있습니다. 각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에서 사라진 것 같은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잖아요. 이건 뭘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뿐이겠어요?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잖아요. 가나안 땅뿐이겠어요? 복음 전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에는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주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성경 말씀에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13절 말씀부터 먼저 읽을게요. 13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아멘. 이게 이제 약속의 말씀이 이 주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13절은 이거 하면이라는 하나님의 조건부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 지금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주일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의 말씀에서 내 발을 금하라고 했어요. 내 발을 금해가지고 뭐에 금하라고 했죠? 내 발을 금해서 내 길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내 길로 간다고 할 때 이게 내 길이 뭡니까? 오락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주일에는 내 발을 금해서 오락을 행치 말라고 그랬어요. 오락은 뭐예요? 오락은 우리가 뭐 즐기는 오락실이 아니라 이 원어로 보면 이 오락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네 발을 금해가지고 네가 즐거워하는 거 하지 말아라. 네 취미생활 하지 말아라. 주일에는 이거예요. 주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해야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내 발을 금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날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일에는 예배하는 날이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에는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사사로운 말. 이 사사로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 세상의 온갖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만큼은 세상의 이야기 하지 말고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해도 열심히 살아도 되지만 주일만큼은 너희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나와야 된다. 주일만큼은 너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와야 된다. 주일만큼은 너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고백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힘들어. 또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아니라 주일은 즐거운 날이야. 주일은 기쁜 날이야. 주일은 존귀한 날이야. 라고 고백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사야 58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줄게.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복음 전파도 있고 가나안 땅을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내 입술의 말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해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 인생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도 이루신다. 가나안 땅도 불가능 가운데 주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땅끝까지 복음도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주일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에 대한 말씀뿐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인간관계도 있고요, 자녀 교육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거짓이 없고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나의 노력을 붙들지 마시고, 세상의 지혜를 붙들지 마시고, 세상의 가능성을 붙들지 마시고, 오직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지 않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였어요. 진짜 어렵고 힘든 시기였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에요. 죽여라. 죄도 없는데, 뭐 한 것도 없는데 죽여라. 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죠. 비록 가장 어둡고 힘든 시대에 태어났지만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다 했어요? 아름다운지라.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는 이 말은 외모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답다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다. 네,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실 거야. 하나님의 눈에 너는 귀하게 여기는 존재야.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모를 꾸며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남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때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쓰임받으니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전한 스데반 집사님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천사와 같다 하잖아요. 왜 천사와 같았어요? 그분이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안수 집사님으로 예루살렘 교회도 그 당시 진짜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사람들만 많이 몰려들지 진짜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 받으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또 교회에서만 쓰임 받았냐, 민간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 실천하는 그 모습이 스데반 집사님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는 역사적인 위인이 있는데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님, 우리는 그분을 아름답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박사님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슈바이처 박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음악가였어요. 유능한 음악가였습니다. 지금으로 음악 박사였어요. 음악 교수님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음악 전문가만 아니라 신학자였어요. 신학 박사였고 목사님이었고 선교사님이었고, 그뿐 아니에요. 이분은 또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자기가 어디 떠나지 않고 자기가 사는 환경에서 진짜 좋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분이었어요.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떠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합니다. 도시에 있는 큰 병원에서도 얼마든지 병원 원장하면서 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선교지에서 병원 같지도 않은 곳에서 초라한 의료소에서 병든 사람 치료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 치료하면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름답다. 저와 성도님 모두도 모세와 같이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복음으로 쓰임 받으시고, 교회에서도 쓰임 받으시고, 세상에서도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진짜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바로는 애굽의 백성들의 명령에서 히브리인들에게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둬라라고 명령을 하죠. 애굽의 백성들에게 명령이 내려지자 애굽의 군사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모세는 부모님의 손에서 석 달 동안 숨겨집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러요. 최선을 다해서 기릅니다. 걸리면 자기도 죽게 생겼어요. 왕의 명령을 이제 어겼으니까. 그러나 왕보다 이 어머니 대단한 게 왕의 명령보다 자기 아들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숨겨 기드립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들키면 아이도 죽고 자기 가족들 다 죽게 되니까 이제는 결단을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담을 갈대상자를 만들죠. 갈대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영화에서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이 나일강에 뜨면 갈대상자가 막 강을 따라 흘러가지고 막 가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성경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갈대상자에 담긴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죠. 바로의 딸은 이 아이가 히브리 사내 아이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이 아이 두면 죽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기르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죠. 그리고 이집트 왕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우면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보니까 말과 행동에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멋지게 자라가요. 죽어야 할 아이가 그렇게 자라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모세에게 막 집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막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어떤 방향일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갈대상자, 책도 있죠. 갈대상자는 책이 있는데, 갈대상자라는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좀 풀어갔어요. 갈대상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테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테바라는 단어가 딱 2번 씁니다. 언제 쓰여지냐면 노아에 방주할 때 테바, 그리고 요베겟이 만든 갈대상자 할 때 테바, 이 딱 2번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뭘 의미하죠? 구원.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테바라는 뜻이에요. 갈대상자도 마찬가지 뭐겠어요? 테바, 구원. 그러면 요베겟이,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숨겨서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걸리면 자기도 죽고 또 다른 아이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이도 이렇게 되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상자를 만들죠. 갈대상자를 만들면서 이 요베겟은 뭘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까요? 구원.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 내가 나일강에 두게 되지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 모세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었고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가에 뒀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요백의 소망대로 모세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내 소망이 응답되었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넘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세를 말과 행함에 능한 자로, 정말 멋지게 장성한 자로 성장하게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넘치도록 요백에게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저 성도님도
여백에처럼 어려움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죠?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노력을 하는데 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 주셔야 되냐?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갈대상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이 뭡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고요. 관계에서 오는 이 갈등이 있고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우리 어린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하시더라고요.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요. 60세 은퇴하시면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요. 50세부터 40대부터 직장 다니면서 진로의 문제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난 성도님들의 고민이 이래요. 어떤 성도님은요, 가족 중에 유일하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느라 눈치를 봐요. 눈치 보고 압박감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에 나가는 것조차 큰 싸움이 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한번 나오는데 싸우면 한번 또 싸우고 욕 한번 먹으면 욕 한번 먹지 하고 그렇게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평안 중에 예배하는 거 감사하세요.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절망하는 그 성도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자기 자신도 아니고 중학교 딸 아이가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습니다 말했을 때 그 절망하는 그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당뇨도 고혈압도 각종 암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날마다 막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부부 사이가 단절돼 가지고 대화도 않고 아예 침묵을 해버려요. 말만 하면 싸우니까 아예 침묵을 해버려요. 고통이요, 고통. 부모 자녀 사이의 갈등, 그리고 자녀로 인해서요, 지금도 자녀로 인해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고민이에요. 제가 경험한 거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다.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다. 갈대상자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욥에게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갈대상자를 보면서 저와 성도님도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신 다음에, 진짜 우리가 소망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욥에게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욥의 계시를 보세요. 기적처럼, 진짜 그렇게 될지 그 누구도 몰랐지만 기적처럼 그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한 응답으로 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욥의 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 4000년 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가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아직도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혜자이다. 그리고 어려운 시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으세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 모두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 어려움 속에 매몰되어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그 구원이 정말
우리 성도님이 소망하는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